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독교 강요 영원한 선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정의 교리는 성경 안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라는 섭리라는 하나님의 온 세계를 경영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영적 보물의 세계로 나아갈 때에 성경을 토대로 해서 나아가야지만이 거기서 복된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정의 교리도 성경 안에서 살펴볼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인가 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에게 확신과 또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믿음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뿌리 속에서 든든하게 자라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예정의 교리를 칼빈의 기독교 강요 중에서 뒷부분에 다루고 있는 이유는 예정이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거죠.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로 예정하셨고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 어떤 그 연륜이나 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알아가는 우리가 깨닫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족한 거죠. 그래서 구원은 100% 완성되었지만 이미 완성되었지만 우리 편에서 아직 다 습득되지 않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미완성인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서 구원을 성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완전함을 조금씩 알아가는 의미에서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의미죠. 자, 오늘은 영원한 선택 5항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정의 교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그 명확해지는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은 개인의 이제 신앙의 시간들을 말하죠. 사람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면은 누구든지 사람들은 다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혼동과 의문이 교차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대학교를 지나고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예정의 교리는 혼란 속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시간이 점점 지나 지금에 와서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흐리기만 했던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의 교리가 조금 더 밝아지고 있다고 하겠죠. 그렇게 밝아지는 데는 신앙의 그 시간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또 인간의 그 실패와 죄성을 점점 더 내 안에서 명확하게 목도해 가면서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아들이심, 영원하신 선택, 예정에 의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점점 깊이 명확하게 알아간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허물을 가리우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 심령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살아있는 이유를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이 가리키는 바도 동일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신구약의 성경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함께 신학 속으로 뼈대를 놓은 인물입니다. 그의 고백들 속에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정의 교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경건한 사람은 예정,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소망으로 가질 수 있도록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사망을 선고하시는 예정을 부정하지 못한다. 사도 바울도 주님 찾아오셔서 자기를 부르시고 선교사역을 해나가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르게 되는 종착지가 하나님의 은혜, 예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인물 중 대표적인 사람은 욥입니다. 자기 자신의 경건에 자기 인생의 그 복이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쫄딱 그 자기가 쌓아오는 모든 공든탑이 무너지고 신앙의 의조차도 경건조차도 무너지고 자기 밑바닥을 보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정의 교리는 은혜의 섭리와 맞닿아 있고 이제 거기서부터 신앙의 겸손,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예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 우상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는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니라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확인으로서 이제 예배가 자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이 인생의 풍파,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또 하나님의 어떤 평탄한 삶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자리는 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지 않으셨다면 나 자신의 지금 이 시간의 신앙이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죠? 자랑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에 그 안에 속에 담겨져 있는 큰 뿌리 중에 하나가 예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반대자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이 먼저냐, 예지가 먼저냐 이제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특히 이제 예지를 예정의 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은 예지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것을 반대하고 있고 이제 그 이유를 좀 있으면 이제 잠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반대 의견으로 예정설을 덮어버린다 했는데 우리는 예정과 예지를 다 하나님 앞에 두지만 예정을 예지에 종속시키는 것은 어리석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예지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예지가 하나님의 예정에서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정에는 그래서 두 가지 이제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은혜에 의한 예정이고 두 번째는 예지에 의한 예정입니다. 둘 다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은혜에 의한 예정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지로 주권으로 자비와 사랑으로 모하는 은총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거기엔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예지에 의한 예정은 그럴듯한 말 같지만 사실은 예정이 아닙니다. 정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가 아닌 예지에 기초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예지냐? 어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겁니다. 참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결국 이 예지 예정에는 믿는 자의 자기 선택, 믿는 자의 의지, 그들의 의와 의, 그리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로워질 수 있다는 인간의 가능성을 먼저 인정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따라온다, 하나님의 예정이 따라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이 주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이 인간의 의지에 귀속됩니다. 인간의 의지에 달린 구원은 그러나 사실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확신했다가 불안했다 이런 갈대 아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보다 더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한 그 예정이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거라는 그런 의지에 끌려다니는 모양이 됩니다. 내가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선택했지. 그건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는 것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버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나를 버리신다. 그러면 그게 무슨 사랑이고 그게 무슨 은혜며 그게 무슨 평안이 있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약속이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더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하나님은 아무 말 말고 드십시오. 내가 오라 하면 오시고 가라 하면 가십시오. 이렇게밖에는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미신적 신앙으로 빠지게 되고 이게 나중에 가면 인본주의가 되고 그 다원론으로 빠지고 자연주의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마치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요정 지니가 되는 꼴이죠. 우스운 이야기가 되고 동화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영원하신 선택은 예지 예정이 될 수 없습니다. 은혜에 의한 예정입니다. 은혜 예정으로만이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이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사랑과 긍휼이 그 하나님의 예정 속에 담기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한 대속이 그 십자가로서 온전한 의미를 담고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 43장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실 때에 내가 너를 지명하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것이라 한다 하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흔들 수 없는 반석이 되고 그 흔들 수 없는 반석인 구원의 교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하시고 인을 치시고 우리에게 새기신 것입니다. 은혜에 의한 예정으로서 우리의 구원은 빛과 같이 빛나는 것이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토대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예정하기 전에 그에게 있는 가치나 앞으로 있을 공로를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틀렸다. 아직도 구원받을 만한 가치와 공로가 인간에게 있다는 그 미련. 아직도 인간이 좀 쓸만한 존재다. 인간이 주인이다라는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죠. 결국은 이런 모든 일들은 바벨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지고 소용없는 것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러면 예지는 뭐냐? 예지라는 것은 여기 한번 기독교 강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지가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눈앞에 항상 있었고 영원히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미래나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시간과 장소와 때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시간과 때와 장소와 어떤 비밀은 없습니다. 모든 시간과 때와 장소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지입니다. 언제나 현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 그게 바로 예지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식별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쓰고 있죠. 식별.
식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앞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개념을 통해서 생각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의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이 보시며, 놓여 있는 것 같이 보시며 식별한다는 뜻이다. 모르는 것을 이렇게 아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명확하게 빛 가운데 드러나 있다라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인간 스스로 허물을 지을 수 없고 가릴 수 없는 거죠. 이런 예정에 의한 예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가장 공평한 구원이 되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서 역사하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편재가 나오고 온 우주의 편만하심이 나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언제나 영원한 현재로서의 예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저는 요즘 들어서 이런 예정론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쭉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면서 참 이 교리를 알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이라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이지만 여기에 우리의 구원을 매달게 되면은 그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언제까지 얼마만큼 신앙에 열심을 내야 합격하냐 하는 질문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열심은 합격, 불합격을 위한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합격한 사람이고 우리는 이미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언제나 1등이고 영원한 1등입니다. 우리는 1등을 하기 위해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1등입니다. 이미 합격을 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달리기는 그런 합격, 불합격의 달리기가 아니죠. 아직도 거짓말하면 지옥 가고 도둑질하면 지옥 가고 쉽게 말했어요. 유치하지만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을 날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신앙은 이거는 잔혹하고 성경을 모르는 처사입니다. 우리는 거기를 지났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은혜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뭐예요? 합격, 불합격의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이고 여기서 평안이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즐거움이 있죠. 자발적인 신앙의 열심도 그 은혜라는 예정이라는 복된 교리의 토대 위에서 있습니다. 대가나 뇌물이 아닌 거예요. 군대를 보십시오. 한 계급씩 진급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그 부정과 부패 그리고 당사자들의 그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있는지 모릅니다. 병사들이야 시간이 지나면 다 진급합니다. 그러나 장교들의 세계를 보면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올라가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떨어지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올라갑니다.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온갖 치졸하고 모욕적이며 하여튼 일들이 인사처리 되면은 난무합니다. 뭐죠?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위 잘 보이는 또 잘한 사실 자기는 잘한 것도 없지만 잘 된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아무런 정의나 평화나 자비가 없습니다. 잔혹한 세계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택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1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십니다. 평안이고 용서고 자비고 언제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집이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피난처고 당당함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꽝이 없어요. 모두 다 왕 뽑기 당첨입니다. 어릴 때 우리는 뽑기 하잖아요. 뽑다가 깨지면 낙첨이 아니라 전부 다 1등 커다란 잉어 설탕으로 만든 그 잉어 있죠. 누구나 1등 당첨이 바로 구원입니다. 유급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모두 자격 미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두 다 1등이다라는 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당당할 수 있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죠. 낮은 자리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는 낮고 높음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낮은 자리가 더 의미 있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 알고 기뻐하잖아요.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눈여겨보실 만한 것이 없죠. 그런 인간에게 구원을 맡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이 의지, 인간의 알량하고 이 변덕 많은 이 여기에 좌우되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의 확고하신 사랑, 영원한 선택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쌓이고 확신이 쌓이고 믿음이 쌓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진실됨이 쌓이고 그 완전하게 주신 그 구원을 알아가는 이제 깊이가 점점 더 많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정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안에 우리의 자유가 있고 믿음이 있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과 예정 안에 복된 신앙생활이 있고 하나를 심어도 거기에서 10개가 나고 30개가 혹은 60배가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예정하신 사랑과 은혜, 무한하신 자비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무한한 가능성 속에 살고 있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며 은혜를 부으시니까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믿음 안에 담대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하신 예정으로 은혜로 택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1등이고 우리는 언제나 확고한 무한한 사랑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며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어떤 불가능한 일에도 도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누리며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히 살게 하시고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움으로 역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